오늘 성경 속 테마 여행에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 오정환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테마는 작은 계집아이인데요. 성경에서 작은 계집아이라고 하면 나만 장군 집에 있었던 작은 계집아이, 그리고 베드로를 영접했던 로데, 작은 계집아이, 이렇게 두 명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 맞습니다. 작은 계집아이 참 보잘것도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여자아이가 무슨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라고 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은 작은 계집아이가 가졌던 또 장성한 사람이 가졌던 믿음 자체가 큰 역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계집아이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나아만 장군 집에 있는 작은 계집아이의 그 마음을 오늘 들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나만 장군집의 계집아이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이 계집아이라고만 해도 어린 여자아이임을 뜻하는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서 작은 계집아이예요. 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작은 계집아이, 어떤 아이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앞에 기생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는데요. 기생 그러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몸을 팔고 또 술을 팔고 자기 마음까지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에 큰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계집아이, 사람들이 그를 볼 때에 참 초라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팔려가도 그들도 보는 사람도 없었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작은 계집아이가 누구에게 믿음을 배웠는지, 언제 믿음을 배웠는지 모르지만은 믿음을 배운 적이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박옥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이 계집아이 한국 이름이 숙인 것 같아요. 수가하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 계집아이에 대한 존재는 한 2절 나오고는 그 이후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이 계집아이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계집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너무나도 활발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계집아이는 이 이스라엘에서 아람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아만 이 군대 장관이 전쟁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작은 계집아이를 데려간 것 같습니다. 그가 사는 고향이 어딘지를 잘 모르고 또 그 부모가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계집아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심어놔서 하나님이 그곳에 옮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 작은 계집아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가 어렸겠죠? 예, 어린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10살에서 한 15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작은 계집아이를 사로잡아서 다른 집도 아니고 나아만 장군 집의 그 안주인의 이 몸종으로 삼을 만큼 아이가 좀 총기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아람 나라에서는 다른 어떤 아람 방언을 썼을 텐데 보니까 그 주모에게 이 아람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또 외국어에도 빨리 익혔던 것 같아요. 예, 조금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라는 말씀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그래서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작은 계집아이 그가 여자이기 때문에 다른 집에 종으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언어도 배우고 또 주인을 섬기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나만 장군 집에 들어가서 또 그 주모 밑에서 일을 했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사실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이 포로라는 어떤 그 신분에서는 아무도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굉장히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긍정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지. 이 긍정이 좋다는 것은 다 알지만 사실 마음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특별한 과정이나 또 절차가 필요했을까요? 예, 사람이 겨울이 이게 돌아오면 김장을 하는 걸 보는데요. 겨울을 먼저 맞이한 사람은 김장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먼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간증은 그 마음에 큰 힘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라는 그 말을 듣다 보면 그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사마리아 선지자 입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주셨고 또 선지자가 그에게 교제를 해주고 또 신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배운 믿음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또 긍정에서 믿음으로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도를 보니까 이 사마리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아람, 이 시리아까지는 꽤 거리가 있네요. 예, 아주 먼 거리인데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작은 계집아이를 옮겼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가 실수를 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저번에도 안 됐는데 이번에도 잘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될 거야. 막연한 생각을 그대로 믿어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면 포로로 안 끌려오고 집에 잘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으로 계속 생각이 진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불신하게 되어지고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다.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장군의 집에는 먹을 것이 있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종이 여러 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 사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사연도 들어보면 서로의 마음이 동질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위안을 삼는 걸 보는 것이죠. 그래, 어차피 인생 살 거 다른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보다 장군의 집에서 종사하는 게 낫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네. 믿음은 앞으로 이렇게 바꾸어 줄 것을 지금 믿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 영수증이 어떤 일의 해결책의 근거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으로 달려나갔던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셨다는 마음을 먼저 갖는 걸 보았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겠다 하고 마음을 정하고 말을 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해 주시겠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마음의 선을 딱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네. 그 말을 들을 때, 말 중에도 명품 말이구나. 정말 최고의 말이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이구나.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을 때도 그가 태풍이 끝이기 전에 광풍이 불고 있는데도 그가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말씀하셨다고.
우리 중에 생명은 다 보존되고 나는 로마에 가야 된다고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았는데요. 작은 계집 아이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도와주고 일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던 걸 봅니다. 네. 사마리아로 나만 장군이 가겠어? 못 가지. 그렇게 생각하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보내줄 거야. 아니 나만 장군이 이방신을 믿고 있는데 거기 가서 굿신굿신하고 할 수 있겠어? 아니야. 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 근거를 가지고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네. 그 작은 계집아이가 우리에게도 많은 믿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계집아이의 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너무나도 이렇게 또랑또랑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아람 나라에 큰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이 겨자씨 하나같이 작지만 그렇지만 이 믿음의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시편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윗이 출애굽을 할 때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년 전에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 돕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담대하게 말을 했던 걸 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지금 역사하신다. 사람이 두 가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생각이 멈춰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은 비참해지고 더 이상 가치 없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구나 하고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이 역사할 만한 그 일들을 찾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소망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 나아만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준 마음을 그가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표현하는 것, 믿음을 표현하는 것 아주 중요하네요. 예. 네. 이 작은 계집아이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아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 목사님께서도 한국을 떠나 가나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곧 떠나시죠.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예,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작은 계집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유능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계집아이가 믿음으로 그가 말을 하고 달려나갔을 때에 주모도 작은 계집아이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나아만 군대 장관도 작은 계집아이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걸 보았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계집 아이가 나아만 군대 장관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사마리아에 오게 했고 또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끄고 하나님을 믿는 그 간증이 이스라엘 나라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겁니다. 저 작은 계집 아이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게도 역사하시겠다. 그에게 도우신 하나님이라면 내게도 돕겠다. 가나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종과 교회를 통해서 흘러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달하면 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작은 계집 아이를 통해서 큰 힘을 얻는 것처럼 저도 그곳에 가서 믿음의 말을 하고
교회에서 배운 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큰 믿음을 가지겠다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오정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